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지퍼가 열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교계를 갸우뚱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설교하는데 지퍼가 왜 나오지? 지퍼가 왜 나올까? 지퍼가 열린 것과 노아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이 좀 있으시죠?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목 때문에라도 성경에 지퍼가 나오나 막 찾아볼 테니까요. 성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지에 지퍼가 내려간 걸 모르고 활보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까? 저도 가끔은 실수합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저에게 다가와서 슬쩍 지퍼가 열렸다고 그렇게 사인을 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화장실을 찾게 되지요. 대부분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어떤 행사 진행자는 이 출연자들에게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지 지퍼를 확인해 보라고 한답니다. 그냥 마음에 긴장해서 화장실 갔다 왔다가 안 올린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꼭 한두 명은 뒤로 돌아서서 지퍼를 올리곤 한답니다. 여러분은 바지에 지퍼가 내려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 단지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거나 아예 모르는 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약간 복잡하지요. 때로는 못 본 척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서 솔직하게 말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별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퍼가 열린 모습을 보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요. 내가 그 사람의 지퍼를 올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지퍼 올리는 일은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올려줄 수는 없어요. 눈치껏 알려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해야 되겠지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패백을 하는 시간, 제가 결혼식 할 때였습니다. 패백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한복을 입고 양가 부모님께 절을 하는 시간입니다. 절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신랑 양말 빵꾸 났다. 그 소리에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제 양말 이 뒤꿈치가 구멍 나 있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에서 구멍난 양말이라니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 양말을 신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얼른 패백 시간이 끝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 못 본 척 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 시각장애, 이 선택적 시각장애가 좀 필요해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이면서 안 보이는데 이럴 필요가 좀 있는 거지요. 또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못 들은 척 할 필요도 있죠. 선택적 청각장애. 안 들린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는데 안 들리던데 나는 못 들었는데 라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빛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이 선택적 시각장애 또 선택적 청각장애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센스 있는 예의 바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하는 기술이 바로 아마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가기 시작한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의 평판에 먹칠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노아는 풍성한 소출을 얻었지요. 어느 날 자신이 농사지은 포도로 만든 술에 흠뻑 취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장막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술 취함과 벌거벗은 모습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무엇과? 술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토록 대단했던 노아도 한순간에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노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다짐했던 그 일, 벌써 이제 10월도 중반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2달 정도 지나면 이 연말이 되는데 과연 내가 마음에 새겼던 또 결심했던 일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노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삶이 흐트러지고 말았을까요? 어떤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강원도 속초에서 살아있는 오징어를 운반하는 화려차에는 이 오징어와 함께 이 바닥에 꽃게 몇 마리가 들어있답니다. 그 꽃게 덕분에 오징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운반할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꽃게가 무서워서 오징어들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이 서울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지 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요. 과거 북유럽에서는 이 바다에서 잡은 이 정어리가 금방 잘 죽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잡은 이 정어리를 이 살아있는 상태로 이 항구에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이 수족관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넣어둔답니다. 정어리들이 이 천적인 메기가 이 수족관에 넣으면 정어리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학자들은 메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매기 효과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도 심지어는 이 기업 경영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가구업체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케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이케아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가구 시장은 상당히 이렇게 영세했죠. 그래서 국내 가구 시장 상당 부분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 국내 가구업체들이 분발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의 기호에 맞는 또 고객들의 그 관심에 맞는 그런 가구들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또 다양한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말에 생우우한 사우안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우우한 사우안락.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지만 안락함에 머무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홍수 이전에 세상에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노아는 세상에 만연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지켜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도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 8명밖에 없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락합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죄는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절제하지 않은 인간의 태도에 있습니다. 삶이 안전하고 조용하고 또한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사람은 방심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고 절제의 허리띠를 풀어버리는 순간은 별일 없고 편안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요즘 조용하고 편안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순간입니다. 직장에서 잘 풀릴 때,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릴 때, 건강할 때, 내 뒤를 봐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을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잘 봐주는다고 생각하는 학생 시절에 모든 것이 잘 풀릴 그때가 가장 유혹과 시험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때 죄를 지었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그는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는 핍박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늘 기도에 나와요. 예배 나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딴 생각이 들죠.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10대 안에 드는 그런 대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이 시절에 와서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각종 기도 모임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기도원이 거의 없어진 거 아세요? 있는 기도원도 거의 문 닫을 지경입니다. 왜? 별로 기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는 그 평가를 받았던 그 교회는 아주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즐겁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형편이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벌거벗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든 것은 노아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노아는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 내면의 싸움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 내면의 싸움, 우리 안에서 있는 영적인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없으니까 내면의 싸움도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이지요. 근신하라.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위장된 평안을 주죠. 술 마시면 그죠? 마음의 평안이 있고 즐겁고 몸 가만히 무뚝뚝한 사람도 노래가 터져 나오고 막 계속해서 주저줄 말도 하지 않습니까? 술은 영적으로 자신을 벌거벗겨 놓습니다. 무엇보다 술은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하듯 드러냅니다. 정신이 맑고 깨끗할 때는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질 것도 술에 취하면 전혀 개의치 않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 중에는 나 술 안 먹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다른 술에 취해 있어요. 어떤 술일까요? 돈에 취해 있어요. 사람에게 취해 있어요. 재미에 취해 있죠. 명예에 취해 있죠. 탐욕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취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속히 끊어야 합니다. 술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마시는 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 술에, 영적인 술에 벗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함이 우연히 노아가 머무는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노아보다는 그의 아들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의 아들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하체를 노출한 채 잠든 것은 노아의 실수지요. 하지만 함의 행동은 실수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함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아주 악합니다. 함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보고, 알림에 이 두 단어예요. 한번 해볼까요? 보고, 알림에 이 두 가지 단어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보고라는 뜻은 슬쩍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세히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벗은 거를 관심 있게 잘 봤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보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오히려 재미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다음 행동이지요. 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가려줘야지. 덮어줘야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보며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옷 벗었다고. 아버지가 벗은 이 몸으로 잔다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리고 떠드는 것이 더 큰 문제지요.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흥미거리로, 구경거리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렸고 명예를 지키지 못했고 가정의 그 신성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자기의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고서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무엇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무엇을 구한다?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함에게는 그러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지요. 사랑이 풍성할 때는 웬만하면 넘어가지만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는 작은 것도 걸립니다. 사랑은 연약함을 도와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상대방의 잘못이나 단점을 들추어내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서 우쭐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내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초래하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그 부끄러운 것을 함부로 말하고 자녀가 부모의 부끄러운 것을 떠드는 것은 결국 가족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랑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함은 가족으로서 지내야 될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비판하고 질책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이간질하기가 바쁩니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던 경건한 노아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덮어주겠다는 뜻이지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덮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도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길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지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그 허물을 전하며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거듭거듭 말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큰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재밌거리로, 흥미거리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들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험담하고 비판하고 부끄러운 것을 들추는 일은 스스로 자기가 함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지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노아는 함을 향해 선포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함과 함께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이 잘못했던데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어서 자신들의 형제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에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 잘못된 신학이 가져온 폐해지요. 이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와서 노예 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당연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함의 후예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이 가나안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애굽과 이디오피아, 구스 이런 이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후예들이 흑인이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저주받았다. 그리고 종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를 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가나안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가죠.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알리는 일을 했던 함은 자기가 한 일이 그대로 되돌아왔지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이런저런 소문들이 늘 넘쳐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속사정을 알게 되어서 소문이 좀 나지요. 특히 우리 역사가 긴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소문이 많죠. 어려서부터 소문이 나서 우리가 서로 아는 소문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의 시작점이 되면 안 돼요. 소문의 시작점이 되면 안 돼요. 그 소문을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면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의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표는 뭐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소문의 시작점이 되지 말고 마침표를 찍자. 한번 더 합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다 공감하시죠? 네, 한 번 더. 나는 소문의 시작점이 아니라 마침표가 될 것이다.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허물과 소문의 시작이 되고 확산시키는 함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끝을 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어느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각 가정이 나와서 준비한 찬송을 아름답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려버렸어요. 그것도 틀린데 크게 불러버린 거죠. 교인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집사님이 얼굴이 막 벌겋게 홍당무가 되어서 얼른 자리로 돌아와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순서가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에 목사님이 틀렸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틀렸다면 얼마나 앞에 그 집사님보다 더 크게 웃는 거죠.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막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아이 왜 틀렸냐고 그 왜 그러냐면서 막 이러는데 목사님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방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근데 일기를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송 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님이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님을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 일기를 읽던 장로님들은 모두 울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의 수치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즐거워하고 오래 기억하고 들춰내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에요. 남의 허물을 안 보려고 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덮어주려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샘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몸으로 잠들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샘과 야벳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아버지가 계신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지요. 그들이 뒷걸음쳐 들어간 것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우리의 같은 경우라면 그런 수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한테 묻는 것보다 제가 말하는 게 낫겠죠? 저라면 진척하고 달려가서 볼 것 같아요. 확인해야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 함이 거짓말을 한 건지 진짜 말을 한 건지 나 같으면 확인할 것 같아요. 근데 셈과 야벳은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자기 옷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지요. 누군가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돌려요. 야, 니 그 이야기 들어봤나? 그거 진짜가? 하고 물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는 것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게 소문 내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니, 몰랐나? 하고 소문 내고 있는 거예요. 내 그거, 야, 니 그거 아나? 하고 전화 돌려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아니, 모르는구나. 알았다. 끊고는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해. 이거 아나? 자기가 그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 전화를 돌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소문의 전파자, 소문의 확성기인 거예요. 여러분, 소문의 확성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문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침표가 돼야 돼요. 마침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죠. 아니, 왜 그렇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물어봤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분이 하는 게,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 오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전화한 것 뿐인데, 나 소문 안 냈어요.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소문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권한이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소문이 맞는지 아닌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행한 첫 번째는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침묵합시다. 그렇습니다. 반문하지도 진상에 대해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퍼지지 않도록 멈추고 소멸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23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게 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함에게는 없었던 사랑이지요. 사랑은 남의 허물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는 것을 넘어서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허물을 덜추는 사람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중에 누구와 사귀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구와 사귀고 싶으세요?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당연히 덮어주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라면 사귀고 싶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안 할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대로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조용히 은밀하게 도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도 덮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 다르게 행동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들춰내었던 함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 자녀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허물도 덮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퍼가 열린 것을 보았을 때, 바지 지퍼가 열린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행동일까요? 상대방의 지퍼를 내가 올려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가려줄 수는 있지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통해서. 그죠? 내가 그 사람 앞에 슬쩍 서서 올리세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올리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에 슬쩍 서서 올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는 덮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는 손가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덮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허물을 가리는 덮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 되어서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